기도를 가르쳐 주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말씀까지 같이 갖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예성 전도사님, 우리 신학생이죠. 전도사님이 10월 20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시게 되는데요. 매월 격주로 오게 되는데 첫째 주, 셋째 주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0일 날 처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십니다. 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설명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민우 전도사님은 11월부터 오시는데요. 매월 무조건 마지막 주에 오십니다. 넷째 주면 넷째 주, 다섯째 주면 다섯째 주, 하여튼 마지막에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 비게 될 때는 우리 셀드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 됩니다. 10월 20일 날, 그러니까 셋째 주죠. 처음으로 교회 오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1 verse 1.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셀 리더님들이 계시긴 한데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셀 리더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특별히 내가 평신도로서의 사역 가운데 감당하겠다.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목회자가 또 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어야 될 공통된 사명은 내가 목회자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겠다. 이게 우리 모두의 우리 꿈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게 될 때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요. 리더가 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가르치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 삶이 내 속에 없는데 내 속에 그것이 진심이 아닌데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안 하는데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리더지만 리더가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배우는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리더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다.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아닌데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늘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보는 거죠. 보니까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리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리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소원, 소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이고요.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의 꿈과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건 기도를 통하여 설명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는 항상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요,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상한 것이거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니까 우리도 한 무리가 되는데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그러니까 제 철학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믿음인데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생명교회의 특징, 생명교회의 성격, 생명교회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사랑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론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말함으로 그것이 내 삶의 실천, 지켜지고 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세상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한 것대로 살아내게 되죠.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은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움직임이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외에 무슨 설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건 끝입니다. 우리 평생의 설교가,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평생의 삶은 아멘, 할렐루야 충분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은 내가 주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든 하지 않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시지요. 그러면 뭡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 나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와, 같이 일하자.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성경에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왜? 종은 내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럼 뭐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다른 말씀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친구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동무 삼겠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일한단 말입니다. 같이 일한 동무. 그냥 하나님과 친하다 친구가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일하겠다. 하나님 뭐라 하시면 압니까? 너 없으면 안 돼. 같이 해. 나의 동무여, 나의 친구여, 나의 동역자여.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만 부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You know, we are not slave. We are not servant. God called you friends and co-worker of God.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종이나 노예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종이나 노예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너 나의 친구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나의 동역자야. 내가 너와 같이 일하고 싶어. 내가 너와 같이 일할 거야. 동역자의 샘플이 누굽니까? 그 첫 시작이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이 할 일들 아담한테 다 맡기셨잖아요. 동역자. 모든 생명에 이름도 붙여줬잖아요. 아담이.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니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겠냔 말이죠.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보통 사람 집, 의리의리한 부자 말고요, 보통 사람 집은 그 2000년 전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먹는 거라고 변변치도 않고, 여기 뭐 잠자리 침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무시는 그런 침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냥 푹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가족들이 이 집이 크지도 않고 번듯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다 깨야 됩니다. 부스스 하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주 일반적인 보통 집을 말합니다. 아무리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대접할 수가 없는데 좀 이렇게 나눌 수 없겠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 친구인데 매몰차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어나면 다 깨야 되고 가족들이 막 부산부산해야 되고 참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줍니다. 안 주지 않습니다. 친구인데요, 자기 먹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찾아온 사람 대접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주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거 여러분 안 할 겁니까? 합니다. 우리 당연히 줍니다. 또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거절된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이 참 매몰차서 친구면 당해줄 만한 상황인데 없으면 못 주지만 있을 때요. 근데 친구라는 이유로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친구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밤중에 찾아온 그 마음이 있고 그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기억하실 때는 항상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항상 주기도문은 이 말씀과 이어져야 됩니다. 함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는 친구들 간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친구에게 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Jesus said, I say to you, ask. But this time ask do not mean friend to friend. It means like the servant to the Lord. 이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마치 친구 간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들자면 종이 주인에게 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원래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친구 간에 구하는 관계로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하셨다면 줄 수 없을 때는 못 주시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빵 세 덩이가 지금 내가 없단 말입니다. 참 미안하게도 못 주잖아요. 그때는 내가. 근데 그런 친구 사이 관계가 아니고 언제든지 구해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찾으면 찾습니다. 아멘. 두드리면
열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빵 3덩이 구했던 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친구가 이 상황을 보면 나쁜 뜻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기 먹을 목도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친구, 정말 기진맥진한, 아마 많이 힘이 들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 밤중에 오죽하면 아침이라서 뭘 먹지 않고 얼마나 힘드니까 그 밤중에 그 친구 먹여보겠다라고 나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두드리면 주시고 찾고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올바라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앞에 어떤 단서가 없긴 한데요, 아무렇게나 구해도 그냥 나 믿으면 다 줄게, 무엇을 구하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한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것, 그러니까 부모가 보면 딱 보이죠, 그게. 이 틀린 걸 구하는데 내 아이가 말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줘야 돼 라고는 부모님은 안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 안에 혹은 어떤 문제나 혹은 잘못이 있지 않는가, 우리 조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돌아보고 확인해 보고자 할 때에 내가 조금 이게 판단이 잘 안 선다 라고 하면 믿음의 앞선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이 어려운 상황,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판단이 안 선단 말이죠. 기도는 하지만. 그러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요, 먼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꼭 나누셔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힘드신데 자녀는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그 자녀들이 20살이 넘어가서 성년이 되면 부끄러운 이야기도 꼭 얘기하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함께 믿음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앞선 이들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누시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판단하고 함께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정말 우리 해결돼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도 댓글 다 됩니다. 그러면 자,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리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뱀 주시겠습니까? 뭐 이 못된 놈 찔러봐라 정갈 주실 겁니까? 저놈 내 속을 많이 썩혔으니까 너는 정갈이나 받아라 얘다 하실 겁니까? 예, 물론 여러분 마음은 주고 싶으신 걸 압니다. 여러분 마음은 뱀을 주고 싶다는 걸 제가 알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Ghost you.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몸의 양식, 정말 내가 먹을 밥, 정말 내 필요한 돈, 그리고 영의 양식, 내 영혼을 살찌는 것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내가 주의 영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용기 내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켜주심 가운데 내가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켜주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 주의 임재 아래 머물라, 지금 그 얘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왜 구하라, 찾으라, 받으라 그 얘기를 왜 했겠는가? 너 아들한테, 너 자녀한테 뱀 주겠니? 정갈 주겠니? 안 주잖아. 하나님이 성령 주셔. 지금 뭐 얘기하겠습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머물라.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예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심판대 앞에 끌려가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될까? 준비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환난 가운데 처할 때 기도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 주관자들 어떤 문제, 어떤 것에 내가 그 앞에 놓여서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직면해서 고통받게 될 때, 힘들게 될 때에 성경을 말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준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어려움에 처해도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 주실까요?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음,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벗어나죠? 어떻게 나가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요,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 찬양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셨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주님 함께하여 주셨어서,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성령의 빛이 임하시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앞에 나갈 때 말을 준비하지 말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나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아시는 주기도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시고, 이 비유, 이 설명의 끝맺음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 이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자들의 요청과 거기에 대한 답이었던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이 빵을 좀 구했던 그 친구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설명들과 제일 마지막에 성령을 주신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결국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와 동행함,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건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과 모습 속의 기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100% 다 적용되려면 단순하게 그 시대 그때에 그들만을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게 될 때 결국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해결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 힘이 다 소진돼서 난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그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난 못하겠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난 넘어집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만약 다가오게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겁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부적처럼 무슨 주문처럼 외워야 하는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문화와 이 땅의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서 결국 우리 안에 임하실 성령, 그 성령을 붙잡고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도 보게 되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시고 죄도 용서받고 죄도 용서하게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항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찾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두드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찾겠다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시겠습니까? 저 바다 깊까지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디를 두드리시겠습니까? 누구를 두드리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곁에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없앱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제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물어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한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붙잡고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Hallelujah.